사무엘상 9장, 이 사무엘상 9장부터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전체를 볼 것인데, 사울 왕이 되기 전 모습이 이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왕 그러면 잘못한 부분들, 그죠? 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 또 잘 알다시피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의 사울의 모습이 어땠나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하면 대표적인 교만에 그래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사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두 절만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사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이 9장 전체에서 사울의 정말 탁월한 됨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지만 우리 이미 그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아주 막강한 그 지파입니다. 막내지만 막내가 아니죠, 이건. 대단한 지파에도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막강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에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유력, 말 그대로 이설유자 힘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다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집에 기스의 아들이다 고 이제는 이미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누구 정손, 누구 현손, 그죠? 4대, 5대 이 할아버지들 이름까지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거죠.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집안이고, 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최고의 집안의 출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집안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 현손까지 이렇게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4대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할 정도로 이 집안은 아주 막강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절에 이 힘있는 유력한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 이름은 사울인데 거기다가 이게 또 뭐라 그러죠? 집안이 이래 막강하면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지던가 이러면 좋겠는데 소개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란 말은 어린애란 말이 아니고 청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준수한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요즘 뭐 저 아이돌 그 가수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아주 출중했다 이 말입니다. 인물이.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 이게 하나 더 있다. 그럼 한 30cm 됩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 위에 덮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을 뭐 하도 이 사람이 말린이 쉬우냐. 그래, 신앙은 항상 말린이 좋아야 돼요. 앞에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특히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보면 꼭 왕년에 옛날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가서 사원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4절 말도 잘 들어요. 찾으러 가는데 거기 4절에 보면요. 어디를 찾았는가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고요. 못 찾으니까 살림 땅으로 또 가서 두루 다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 다니고 두루란 말이 4절에 3번이나 나와요. 두루 이 말은 정말 부지런히 찾도록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참 이런 건 좀 종들한테 시키지 내한테 왜 시키나. 바빠 죽겠는데 이 잘생긴 내가 꼭 이러고 댕겨야 되겠나. 이래 안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괜찮습니까? 아마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마 얻고 다니려고 그럴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을 잘하는지.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5절 보십시오. 결국 못 찾았어요. 이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사원 하나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사원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와, 이런 아들 어디 없습니까? 효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돌아가자 이거죠. 이 아버지가 안 보고 안 듣고 있잖아요. 이럴 때 웬만한 아들 같으면 못 자겠어요.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사람 고생만 하게 만들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거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하기는커녕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환이 6절에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9장 맨 처음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분에게로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환이 이 사무엘이라고 여기는 소개를 안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라고 제의를 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 하나님 사람한테 가면 또 뭐 골치 아프게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고 저러고 나 그런 귀찮은데 그냥 가자 이리 하지 않고 7절에 그의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없다. 뭐가 있겠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가자 그러니까 쾌히 그래 갑시다. 그래 한번 찾아가 뵙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소리 못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경우도 바르고 됨됨이가 참 됐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앞으로 우리 목회자님들 찾아올 적에 뭐 들고 오라 소리 아닙니다. 이만큼 사울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외모만 번듯한 게 아니라 집안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효성 뛰어나죠.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갈 적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사울에게 여기에 무엇이 선물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드립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이 선지자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는 그런 그게 좋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10절 사울이 사원에게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가자. 이래서 갔다 이 말. 이래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이 11절부터 쫙 보여주는데 다 놔두고 14절 보십시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처소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드디어 둘이 만납니다. 성경에 이게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필연이죠. 그리고 그냥 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15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이미 그 전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올 거라 하는 것을 알게 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이다.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게 한 거, 암나귀들을 잃게 한 거, 그 다음에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가서 좀 찾아오라 한 거, 그 사원을 데리고 가게 한 거, 그 다음 못 찾게 한 거, 그 다음에 이 사원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준 거,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뵙기를 원하는 사울의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시고 사무엘에게도 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낸다. 우리가 볼 적에는 우연이죠. 낙이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16절에 그게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이맘때 아예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온다는 것까지도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올 거다 이거지요. 네가 그 사람을 만나거든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면서 그 한 사람이 올 건데 그놈이 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 시켜주라. 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을 세우겠다는 게.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로 삼으라 하는 그 앞에 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항상.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 바알 가세를 엄난하듯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왜 보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온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복 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전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랍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저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 사람이 할 일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가 내 백성, 또 내 백성이라 하죠. 여러분 16절 한 절에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란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장면까지만 보면요, 사울이 모세보다 훨씬 월등해요. 그렇죠? 드디어 둘이 만납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알려주십니다. 딱 둘이 만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혹시 모를까 싶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 보라, 이는 즉 사울이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다.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라.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네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너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을 이야기할 적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잘못된 부분부터 들썩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여기서 끝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청년 사울을 관찰하겠죠. 그게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가서 성년자의 집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길을 묻죠.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19절 중반절에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를 보내주겠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말하겠다. 너 사흘 전에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자, 여기서 아까 초반에 그 집안이 이렇게 빵빵하다고 할아버지들까지 소개하면서 했는데 사무엘조차도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인정받는 집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네 아버지고 너가 아니냐. 너의 온 집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여기도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할지고 이스라엘 앞에 조그맣게 1돼 있죠. 이런 거 꼭 찾아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해놓은 걸 쪼르르 내려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돼 있어요. 누구 집은 이스라엘의 보배다, 이거. 자랑거리다, 이거죠. 요즘 우리나라 자랑거리 있어요? 손흥민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축구. 너희 집이 완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똑 정리를 해보면요. 집안 좋죠. 준수하죠. 미스터 이스라엘이죠. 그죠? 아주 성실하죠. 부모에게 효성하죠. 하나님이 사람 찾아가자 하니까 아이고 그러죠. 이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귀찮지. 그냥 나 집에 가자 이러지. 그 다음에 찾아갈 적에도 이런 거 막 챙기고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됨됨이가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최고의 결정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무엘 선지로부터 사사로부터 네 집안은 이스라엘의 보배다 이런 말 듣죠. 최고의 집안이죠.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모든 것 위에 와, 사울이 이랬어요 싶을 정도의 놀라운 말을
21절에서 사울이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요, 사무엘이 20절에 말한 너 집안이 온 이스라엘 최고의 집안이다. 이 말 못 들어갖고 난리잖아요. 아인데도 어쩌든지 이 말 들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뭐 그렇습니까?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여기까지. 뭐 부족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뭐 한 개라도 뭐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차고 넘치죠. 근데 성경은 왜 이런 걸 이렇게 세세하게 이 사울 왕이 되기까지의 기록이요. 자그만치 10장,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쫙 소개를 해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저는 사울왕만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집안이 안 좋나, 인물이 못났나, 믿음이 없나, 효성이 없나.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에 대한 결론입니다만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은요, 뭐 거들먹거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게 교만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지 위에 사람이 없는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교만한 마음 탁 슈프면 그걸로 끝. 넘어질 사람의 첫 모습이 교만입니다. 넘어진가 패망의 앞잡이고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 이렇게 완벽했던 사울이 어째서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막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연전연승하니까 그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 이제 사무엘도 안 보이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막 이럴 적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시편이 그 주옥 같은 신앙의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는 데마다 승리하니까 좀 죄송한 표현은 배가 부른 거죠. 낮잠이나 자고 왕궁에서 댕기다가 너무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엉뚱한 생각이라 품고. 그러니까 사울 아니라 다윗 같은 우리가 최고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교만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나를 더 연단에 가시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내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부 사울왕이 다 돼버린 거죠. 자꾸 인정받으려고 들고 자꾸 너무 위에 오르려고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21절에 사울은 최고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내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정이 가장 미약한데 어째서 사무엘 당신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때가 가장 안전할 때고 가장 강한 때입니다. 요거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될 때에도 사울은요 숨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응? 그 부분 미리 잠깐 봅시다.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왕으로 이제 딱딱 제비 뽑아갖고 사울이 딱 되니까 22절에 보면 그 장면은 내일 다시 볼 거니까요. 다 생략하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딱 숨어 있는데 가르쳐 주세요. 참 재밌죠. 이 장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예.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어디 사울 같은 사람 없나 싶은 생각 절로 안 듭니까? 아무튼요. 2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25절을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세대교차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첫 왕인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을 붓는 아름다운 세대교체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있어야 됩니다. 쫓아내고 누구 데리고 오고 이 짓 그만하고요. 그죠? 그게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내 백성의 지도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달라 하는 그들에게도 끝까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하시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결정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한 왕, 불순종한 왕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틈을 탑니다.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반면 거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사울 왕의 젊은 청년 시절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완벽한 사람 사울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때,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그러므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